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청년부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번에 이제 미국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제가 이제 시카고 임마누엘 교회라는 교회를 가서 사역을 했는데 참 많은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미국에 몇 개 없는 거의 미국에 전무한 특이한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교회였는데요. 보통 이제 해외를 나가게 되면 본부의 흐름을 놓칠 때가 많고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이제 훈련의 흐름 속에 있고 은혜의 도가니 속에 있기 때문에 잘 못 느끼고 있다가 해외에 나가서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지금까지 잘 됐던 것이 내가 잘해서 잘 된 게 아니라 은혜의 스케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되어져 왔던 것들을 내가 간구하고 있다가 아무도 없는 아무 배경 없는 곳에 혼자 딱 떨어지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동안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잘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 중요한 내 개인화의 시스템이 안 잡혀 있었구나. 내가 정말 개인화가 안 돼 있었구나. 이걸 느끼면서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교회는 보니까 야 정말 목사님께서 이제 강하게 이제 결단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전 교회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매일 새벽 기도를 어린애서부터 어른까지 다 나와요. 매일 새벽 기도 하는데 애들이 와서 그냥 자더라도 새벽 기도 와서 그냥 코 골고 자요. 막 하던 애 보니까 막 그런데도 계속 데리고 오고 매일 예배가 있어요. 일단 우리 왜 수요일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이렇게 보통 있잖아요. 이 미국 교회에서 쉽지 않은데 미국 교회 할매들밖에 없어가지고 미국 교회를 아예 그냥 다 쓰더만요, 통으로. 근데 이제 하는데 보니까 공식 예배가 월수금 예배예요. 수요일 날 그 금요 예배 이거는 아예 이제 딱 새가족 수련회 무슨 뭐 화요 집회 메시지 뭐 딱 하고 또 사명자만 모여서 뭐 메시지 또 듣는 게 따로 있고 뭐 핵심 산업 다 듣고 뭐 이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모여요. 매일 밤 9시 모여가지고. 미국에서 아침 저녁으로 새벽 예배하고 저녁 예배하고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보통 사람들이요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한국에서는 뭐 5번 예배 드리고 뭐 하루 종일 몇 번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도 아침 구역공과부터 저녁까지 예배 드리고 이러잖아요. 근데 보통 그 미국에서는 그거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개념을 깼어요. 이거 보니까. 그래서 주일날 거의 다 마치고 뭐 중직자 대학원까지 마치고 나면 밤 9시라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렘넌트들이 아주 그 강하게 견고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교회는요 딴 데는 가면 항상 이제 영어 통역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뭐 중고등학생들이라든가 대학생들이 오면 뭐 한국말보다 영어가 편한 애들이 많을 거니까요. 근데 여기는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쓰게 해요, 애들한테. 매일 그걸 쓰고 이렇게 착 올리고 하고 있더라고요. 사문을 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기도처 메시지 듣고 하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아침마다 이렇게 그걸 쓰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쓰고 오늘 하루가 가기 전까지 이제 한 장을 써야 돼요. 성경 한 장을 써야 돼요. 어떤 거는 뭐 되게 긴 것도 있겠죠, 그죠? 그걸 막 쓰고 해가지고 찍어서 올려요. 얘들은 그래서 통역이 필요 없어. 그리고 매일 성경을 암송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야 정말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일이 많더라고요.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 외우면 항상 저도 모르게 계속 튀어나오는 말이 뭐냐면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잖아요. 중간에 가다 보면 저 개집 가다 보면 대개 나라 보면 그 주기도문 생각나고 이러는데 그죠? 갑자기 그 교회에서는요 대개를 뺐더라고요. 왜 대개니? 전체 다 하지. 왜 대개 나라? 우리 아무 생각 없이 했죠, 그죠? 아무 생각 없이 맞다. 왜 대개지? 전체 다 하지, 그죠? 그러니까 맞다. 그런 거 막 갱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는 마음이 급해가지고 항상 마음이 뭔가 좁게가지고 시간 막 빨리 훈련 끝마쳐야 되고 해가지고 막 빨라지고 이런 게 많은데 이분은 마치는 시간에 별로 구애받지를 않으셔. 그래가지고 찬송 10분만 인도하신다 해가지고 안 그래도 시간 늦었는데 올라가시더니만 30분 40분 계속 한다 하시고 막 두 강의 한 강의밖에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냥 변치하면서 꼭 찬송가를 부를 때는 1절 2절 부르고 1절 2절 3절 부르고 한번 중간에 이렇게 그 뭡니까 묵상하면서 한 절을 그냥 쉬어요. 그럼 사람들 다 묵상하고 그러고 4절을 불러요. 난 답답해 미치겠더라고요. 안 그래도 시간 없었겠는데 찬송을 이렇게 몇 표 부르면서 그것도 중간에 계속 쉬면서 막 내가 중간에 한번 1절과 4절만 부르자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가 중간에 인도하면서 무슨 199장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했다가 두드려 맞을 뻔했잖아. 그럼 찬송을 왜 잘라 먹냐고 뭘 하시더라고. 야 특이한 교회다. 그런데 일단 어때까지 뭐 목사님도 특이하시고 강하시고 막 한데 그런 카리스마를 몰아가니까 이제 막 뭐 이렇게 힘든 사람은 다 나가요 교회. 근데 남아 있는 사람들은 철저히 완전 절대제자라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딱 생각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사역을 마치고 이제 저희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가족들 방문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의 상태를 보니까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야 정말 그 교회에 보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면서 좀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참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벌써
미국에서 10년 동안 있었는데 미국에서 10년 동안은 진짜 죽기만큼 힘들었고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진짜 뭐 이렇게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야 되는데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야 되는데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한 2분의 1인 것 같아. 막 얼마나 길었게 느꼈는지 고생 해가지고 막. 근데 벌써 보니까 한국에 나온 지 10년 가까이 다 돼가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번에 가니까 영주권도 갱신해야 되고 운전면허도 갱신해야 되고 그게 10년씩 원래 나오는 건데 갱신일 때가 됐다는 것은 이제 10년이 지났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서 이제 지난 10년 동안의 사역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하는 중에 내가 놓친 것은 무엇인지, 무엇을 다시 갱신해야 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화요 집회 이제 우리 요번에 들으려고 이제 방송국하고 미리 짜가지고 내가 링크를 딱 몰래 보내주면 내가 그 실시간으로 내가 듣겠다. 밤새고 이제 낮에 확 자고 있다가 밤에 듣겠다고 기다렸는데 갑자기 메시지 안 하는 거라.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막 하니까 이제 링크를 안 보내주는 거야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뭐 집회가 없었다 하면서 어떻게 집회가 없다 이건 무슨 소리야? 유 목사님 쓰러지셨다 하면서 막 갑자기 뭐 알고 들어보니까 이제 뭐 어지럼증 때문에 이제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우리 진행자분께서 글을 올렸어요. 목사님이 오늘 집회를 안 한 걸 딱 처음으로 딱 하면서 이때까지 목사님 하도 호흡하시고 뭐 건강 하도 이렇게 자신 있으셔서 자기도 모르게 목사님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정말 목사님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도 많이 했다고 하고 갑자기 목사님 없는 세상에 생각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나 생각이 들고 하면서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막했다고 뭐 별의별 말이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진짜 나도 목사님도 지금 한 30년 정도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건강과 모든 것을 이렇게 총력해서 뛰시는데 내가 젊다고 지금 교만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 막. 그래서 정말 이제 전도 놓고 또 운동과 무슨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체력과 모든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서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최고의 영적 선미 돼야 되겠다. 다른 게 없다. 내가 뭘 더 하겠느냐. 이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1부 메시지 딱 들으니까 제가 오늘 메시지 하려고 했던 것과 딱 일맥상통하게 목사님 말씀하고 계시구나. 잘 성령도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는데요. 제가 보통 이제 그 해외에 갔다 와서 바로 사역을 합니다. 어제도 제가 저녁까지 사역을 하고 구리에 어떤 교회에 가서 사역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착하자마자 바로 사역을 하고 갑니까? 뭐 어디 지방에 가고 막 이랍니다. 그럼 그렇게 합니까? 왜 스케줄 그렇게 잡습니까? 하는데요. 원래 저는 이렇게 막 이게 중간에 하루 쉬고 하면 더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듬 없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사역을 해버리면 차라리 리듬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집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한국까지 오는 시간이 꽤 길어요. 우리 집이 또 뉴욕 공항까지는 2시간 또 가야 돼. 그럼 또 뭐 그레이하운드 뭐 타고 뭐 또 전철 타고 뭐 어디 가가지고 막 하는데 그레이하운드도 되게 더럽거든요. 거기 보면 흑인들 꽉 타는데 좀 머리를 못 댈 수가 없어요. 잘 수가 없어. 막 뭐 더러운 것들이 다 이게 등대 있어가지고 나는 뭐 계속 숙이고 지금 억지로 잡고 오거든요. 도착하면 뉴욕의 전철이 또 세상에 제일 더럽거든요. 그리고 또 미친 것들 하나씩 있어. 이번에도 탔는데 1시간 내내 막 F월드 막 계속 욕해서 미친 거 하나 계속 떠들어요. 잘못 째려봤다가는 또 총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제가 계속 참고 내가 계속 결박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도착해가지고 뭐 또 타는데 일단 제가 뭘 느끼냐면 이제 미국에서부터 한국까지 올 때 이번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막 비행기 오래 타는 게 힘들다 막 이러는데 저는 뭐 그건 힘든 건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딱 비행기 딱 타면 딱 안대 달라 해가지고 기막이 딱 하고 안대 딱 하고 그냥 바로 그냥 밥 먹는 시간 외에는 계속 그냥 눈 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곤하지 않냐? 별로 안 피곤해. 왜냐면 14시간 계속 눈 감고 있는데 가기 전에 전철에서 또 눈 감고 있었는데 근데 도착해서 여기서 올 때 또 1시간 반 타고 가는데 또 눈 감았는데 그 뭐 계속 잡으면 되지 뭐 진짜 적응 안 된다. 나는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차에서 비행기에서 자고 내려서 또 자고 이러면 되지 그죠? 근데 사람이 잠이 안 온다 하니까 이제 문제인데 나는 뭐 너무 머리만 대면 자니까 뭐. 근데 어쨌든 간에요. 눈을 계속 감고 있습니다. 피로가 상당히 회복되는데 보세요. 그냥 여러분 해보시면 알 겁니다. 꼭 비행기를 안 타더라도요. 만약에 내가 집중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 한번 해보세요. 안대를 딱 까맣게 만들어 놓고 딱 기도하면요. 눈에 뭐가 보이면 자꾸 잡생각이 들어요.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까맣게 만들어 놓고 딱 집중하고 있으면요. 진짜 집중됩니다. 근데 이거를 14시간씩 해보세요. 딴 게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뭐 딴 거 할 수가 없어요. 뭐 쓸데없는 상상을 계속 하고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그죠? 그래서 계속 자다가 또 눈 뜨면 또 계속 기도하다가 막 이래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 이게 영적 서밋의 비밀을 이거구나 생각이 들고 이것만 계속 유지할 수만 있다면 사실은 많은 여행 갔다 오기 때문에 피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한 번씩 제가 엄청난 집중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마스크 딱 끼고 막 계속 호흡하고 기도하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마스크 꼈지 눈 가렸지. 그러니까 이 무슨 연예인이야 뭐야 이거 얼굴 다 가리고 뭐야 이거. 그게 아니고 공기가 더러울 거니까 이제 마스크는 해야 되겠고, 그죠? 눈이 또 뭐 빛이 얼굴거리면 잠 깊이 못 자거든요. 그게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는데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최고 영적 썸밋 돼야 되겠다. 내가 이번에도 돌아가면 이제 앞으로 계속 이걸 유지하겠다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최고로 영적으로 내 현장에서 최고로 기도하는 영적 썸밋이 되겠다 이제 이 생각을 했는데요. 자, 이번에 얼마 전에 나왔던 기도천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여기 안 됩니다. 예, 하나님 주시는 힘. 자, 위로부터 주시는 힘, 새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죠? 보세요. 영적 썸밋. 자, 왜 위에서부터 내려오느냐? 위에서부터 주신 힘이거든. 그죠?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주신 힘이거든. 그래서 이 시간을 여러분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루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만의 1대1의 시간 얼마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하나님부터 위로부터 공급되는 힘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 미친 것들 돌아다니고 막 이상한 소리 지르고 막 이러고 있는데 총 맞을까 겁나고 막 이러고 막 정신병동에 살고 있는데 정말 위에 주신 힘이 아니고 저 사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힘이 필요한 겁니다. 사도행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봉독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잘 아는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세 가지 누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누려야 될 것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 권능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그 힘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위로부터 공급되는 새 힘을 공급받는 이 시간을 계속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죠? 이 자리에 앉게 된 건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내가 이 복음을 듣게 된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내가 이 시대의 전도운동에 동참하게 된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힘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힘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위로부터 공급되는 새 힘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또 현장을 살릴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이 힘이 필요합니다. 자, 권능의 특징은 뭐냐? 파워라는 거하고 authority 하는 거하고 달라요. 파워는 내 속에서 우러나온 힘이라면 이건 위로부터 공급받는 힘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권세라는 것은 자격은 박탈될 수 있어도 권세는 박탈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근데 특징은 뭐냐? 참고하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니고 보관하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사용하고 누리라고 준 것입니다. 그게 권세의 특징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 힘이 별로 없는데 경찰관이에요. 아무 힘도 없이 삐쩍 말라가지고 삐쩍 한 사람이 차 세우면 서야 됩니다. 왜냐? 경찰관이라는 권세가 위로부터 주어졌으니까, 나라로부터 주어졌으니까. 그죠? 그 권세 때문에 서는 거지 그 사람이 무서워서 서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위로부터 공급된 새 힘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내 모습과 상관없이 이 비밀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누려야 될 것은 위로부터 공급되는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전도자의 삶 집중훈련의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면 아침에 하나님과 나만의 1대1의 시간, 깊은 묵상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명상이라는 것은 그냥 띵하게 그냥 나를 비우고 뭐 띵하게 있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되는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것이거든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어마어마한 치유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 권능에 위로부터 공급되어 있는 샘을 공급받는 하나님과 나만의 1대1의 시간, 조용한 시간, 진실한 시간 진짜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보세요. 사단의 전략과 삼저주를 무너뜨리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누려야 됩니다. 지금 이 보세요.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여보 한국에서 나온 뉴스 봤냐 하면서 내가 뭐 뉴스를 뭐 볼 것도 뭐 미국 왔는데 뭐 한국 뉴스 것도 보겠습니까? 몰라 뭐 때문에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PC방 살인사건 나가지고 난리 났다 하면서 뭐 30몇 방 지르고 어쩌고 뭐 이야기 막 하셨더라고. 혼자서 막 계속 그 이야기를 하더니 막 어찌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막 하더만 그날 밤에 시달렸다네. 또 꿈에 나가고 막 찌르는 꿈 꾸고 이랬다는데 그죠? 그럼 괜히 싫던 소리 하다 밤에 또 시달리고 이런다면서 기도나 해라 내가 이랬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 보니까요 우리 조현주 목사님이 야 이거 보라고 상견례를 앞두고 있는 20대가 상견례 앞두고 뭐 하다가 둘이 싸웠는가 봐요. 그래가 남자가 여자를 살해해가지고 막 이렇게 또 손찌검을 또 했는가 봐. 그 시체에다가 뭐 토막살이를 했는지 하여튼 그랬는가 봐요. 아니 상견례 앞두고 있다가 그거 안 맞다고 사람 죽여봅니까?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그죠? 함부로 뭐 이렇게 차 빵빵 했다가 두드려 맞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날마다 삼저주를 꺾으신 그리스도 비밀을 안 누려보면 맞아 죽습니다. 이제는. 그죠? 찔려 죽습니다. 이제는. 그죠? 그래서 자, 이 제일 사단이 방해하는 이 위로부터 공급되는 샘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장 큰 키가 뭐냐면 사단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각종 저주 재앙 속에 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만약에
위로부터 공급되는 새 힘이 아니고서는 이 저주재앙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지옥 권세, 사람들이 살아가면 전부 다 어렵대요. 다들 어렵다고 그래요. 그죠? 이 어려워, 점점 어려워 같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진짜 이 알고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어제 제가 여기서 이제 결혼식, 이제 참사랑교회 누가 우리 후배가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 결혼식 갔다가 이제 강의를 하러 이제 가기 위해서 저 구리까지 가는데 택시를 탔어요. 근데 택시를 타고 이제 카카오 택시로 잡아가지고 아저씨한테 이제 몇 시까지 도착할 수 있냐니까, 나 지금 4시에 강의를 해야 된다, 빨리 가야 된다 하니까 아저씨가 막 가지고 막 하더라고. 그 옆에 막 빵 소리치고 막 옆에 막 화가 엄청 내면서 막 빨리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도리어 괜히 빨리 가자 했나, 내가 막 떨리더라고. 가다가 죽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 그래서 아저씨 천천히 가셔도 될 것 같다고, 막 약속이 좀 취소될 것 같다고 막 내가 괜히 막 해가지고 했는데, 아저씨가 막 우리가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면 방금 전에 어떤 사람이 강남에 있는 뭐 웨딩장에 몇 시까지 가야 된다 해가지고 시간 맞춰달라 해가지고 막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 때문에 자기가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급히 가서 겨우 언제 내려주고 이제 그 다음 손님 카카오톡 딱 잡았는데 또 4시까지 어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막 나는 이게 내 인생과 관계없이 남들 때문에 내가 바쁘다면서 내가 막 계속 조급하고 항상 막 이러니까 막 쫓기고 막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말을 쭉 하면서 막 울상이 돼요. 아저씨가 되게 험상궂어서 아까 욕하고 막 이럴 때 막 되게 험상궂더니만, 그러더만 이제 막 어디 뭐 지금 왜 이렇게 길이 막힙니까 하니까 지금 뭐 단풍철이라서 뭐 사람들이 어디 놀러 가고, 우리도 저 산에 한번 갔다 오고 해야 되는데, 내가 뭐하러 사는지 모르겠지만, 인생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디 뭐 놀러도 못 가고 맨날 택시나 운전하고 앉아서 남의 바쁜 거 맞춰주고 시간 맞춰주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래가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근데 딱 보니 중간에 십자가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아저씨 혹시 크리스찬이십니까? 물으니까 우리 어머니도 잘 믿으시고 장모님도 잘 믿으시고 우리 와이프의 오빠가 목사님이고 자기는 그냥 아무도 교회 안 다녀.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그래도 내 마음은 늘 뭐 이거 언젠가는 돌아갈 거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저씨한테 이제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아저씨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원치 않는 재앙과 저주재앙 막 터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갈수록 사람은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어렵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지 않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말을 막 거들어. 진짜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목사라고 설명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태도 확 달라지더라고. 목사님이십니까? 하면서 태도 확 달라지더니만, 이게 뭐라냐면 자기 친척 중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정신 돌아버리더니만 딸이 딱 커가지고 그 나이니까 또 그 딸도 돌아버리고 그 밑에 농양 보고 자살해버리고, 집에 그런 게 진짜 있는가 봐요 하면서 자기가 막 말을 거들어. 그게 이제 이 집안의 저주 재앙 운명이 묶여 있는 것이고 사단의 집에 묶였다는 게 바로 그 말이다. 막 여러 가지 설명을 쭉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이때까지 여러 가지 목사님 설교 들어봤는데 막 마음이 잘 안 와닿는데 막 마음이 콱콱 와닿아 지금 와닿아 막 이러면서 이 사람이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내릴 때 막 영접하고 막 차비 안 받으려 하고 막 이러더라고. 어쨌든 간에 이걸 딱 보면서 이 보십시오. 지금 사단 이 놀라운 위로부터 주신 새 힘을 공급받는 이거를 막으려고 사단이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안 믿어지게 만들고 각종 저주 재앙 속에 있게 만들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데, 이 배경이 사단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어려운지. 이거는 인생이 뭔지 막 한탄하면서도 이 속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고 자기가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꺾으신, 이 삼저주를 꺾으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비밀, 가는 곳마다 삼저주를 꺾으신, 지옥과 사단과 지옥 저주 재앙 세력을 꺾으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날마다 선포하고 누리는 비밀, 이게 항상 누릴 것입니다. 위로부터 세임 공급받는 세임, 이 권능을 누릴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삼저주를 꺾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세 번째로요, 렘넌트 7명이 가졌던 그 영적인 힘을 누리는 겁니다. 요셉을 딱 바라볼 때 불신자 바로왕이 뭐라 했습니까? 야, 이처럼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내가 니보다 높은 건 보좌밖에 없더니 다 가져라 하면서, 그죠? 정말 최고의 자리를 올렸죠. 자, 이거 볼 때 정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죠? 누가 봐도 정말 이 사람도 함께 하는 사람이고 뭔가 다른 게 있다, 이게 보여졌다는 거죠. 요셉을 볼 때, 또 다윗을 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다리오 왕이, 불신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볼 때도 너의 항상 섬기는 이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기 내가 하셨느냐, 뭔가의 비밀이 있었어요. 엘리사가 주셨던 갑절의 영감, 그죠?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모든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고 그대로 성취됐던 사무엘의 그 영권, 그 비밀이 있는 거거든요. 그죠? 모세를 볼 때 호렙산의 그 영권, 감히 서서 섬길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영광의 광채가 비쳤던 그 호렙산의 영권,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죠? 이 비밀로 이게 필요한 겁니다. 항상 누려야 될 게 이겁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공급되는 새 힘, 이걸 공급받는 시간들을 따로 떼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뭐가 그렇게 바쁘고 뭐가 그렇게 분주하고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바쁘게 뛰어가고 있습니까? 잠깐 멈추고 위로부터 공급되는 샘을 공급받는 시간 단 5분이라도 가져야 돼요. 아침 첫 시간에 조용하게 찬양 틀어놓고 묵상 틀어놓고요, 딱 하나님 위로부터 공급되는 샘을 공급받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낮에 별의별 미친 것들 다 했거든요. 그죠? 회사에서 별의별 일 다 당하고, 제가 지금 우리 청년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 아나무인에다가 막말하던 데다가 막 갑질하는 놈들 많아가지고, 세상에 미친 것들, 사울왕 같은 것들 많아가지고, 그죠? 막 힘들게 하거든요. 거기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가지고 막 돌고 막 머리 빠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그죠? 거기 우리가 영향받을 신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각인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도록 밤마다 딱 메시지 들어놓고 말씀 각인하는 시간 가져야 돼요. 그죠? 그렇게 시달리고 와서 집에 와서 또 딴짓 한다니까. 딴 데 막 묶여가지고 막 있다니까요. 그죠? 낮에는 갑질하는 사장에 다 갇혀 있고, 그죠? 집에 와서는 유튜브에 갇혀 있고, 그죠? 게임에 갇혀 있고 막 이러고 있다니까요. 드라마에 갇혀 있고 이러고 있다니까요. 어떤 친구가 뭐 미션 드라마가 어쩌고 하길래 나는 드라마 중에 미션을 주제로 한 뭔가 나왔는가, 선교 주제로 한 무슨 드라마가 있는가 했더니만 기독교 드라마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면서 나오네요. 그것도 미션이라고 부르대. 그거 있대요. 그런 거 빠져가 또 정신 못 차리면 그거 진짜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겠지 그래. 뭐라 합니까 누가 그래. 그죠? 그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고, 그죠? 그 뭐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공급되는 셈이 공급되는 이 비밀을 누리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가는 곳마다 삼저주를 꺾으신 그리스도 비밀을 누리지 않으면 어느 날 우리 부모가 가졌던 문제들, 우리 가문이 닥쳤던 그 저주재앙들 그대로 답습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죠? 나와 상관없이 계속 저주재앙이 닥치는데 여러분이 계속 그리스도를 가지고 꺾어버리면요, 그 현장에 흑암과 저주가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의 가정의 문제, 지금의 환경의 문제 때문에 속지 말고 계시고 이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이 가정의 가문의 저주 재앙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렘넌트 7명이 가졌던 정말로 이 영적인 힘, 영적인 썸밋의 비밀들을 누려서 한 시대를 리드할 수 있는 비밀들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항상 누려야 될 힘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요, 세 가지 썸밋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 뭐냐? 말씀의 썸밋 되는 겁니다. 영적 썸밋의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의 썸밋입니다.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 3월달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우리 수련회 때 또 이야기하고 계속 했는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썸밋, 말씀 썸밋, 기도 썸밋, 전도 썸밋 이야기할 건데, 이 세 가지 썸밋 이야기할 건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뿐만 아니라 육신과 우리 관절과 골수를 찔 쪽에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요, 정말 그래서 말씀은 모든 것의 썸밋입니다. 그죠? 이 말씀이 모든 것을 치유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이 딱 정리돼야 되는 겁니다. 사실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환경이나 상황에 속지 않고 여러 가지 앞으로 닥칠 문제에 대한 두려움에 있지 않고 이 문제를 당한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시선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딱 붙잡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보이고 자꾸 이런 문제 당하면 앞으로 이런 문제 닥치면 어떡할까 염려하고 있고, 또 이런 문제 당한 나를 사람들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 묶여 있고, 그죠? 그리고 문제와 상관없이 그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후폭풍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연계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계속 염려와 불신앙 속에 빠져버리거든요. 그래 두려운 거지. 그래 정신문제가 와버린 거지. 그거 속지 마시라니까요. 그래서 이거 딱 말씀이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밤 우리가 말씀 듣고 정리하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겁니다. 그게. 그죠? 그 렘넌트들 보세요. 아침마다 막 성경 한 장씩 쓰고 새벽기도 저녁에 또 말씀 듣고 밤마다 기도석 그 메시지 쓰고, 그게 막 시간 뺏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시간 허비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정신병 걸려서 몇 년 동안 허비할 것을 버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이런저런 문제 와가지고 질병 걸려가지고 몇 년 동안 고생하고 있을 것을 버는 거예요. 그게 절대 허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딱 결단을 내세요. 내가 최고 연적 서밋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진짜로 내가 말씀에 서밋 되겠다. 강단 메시지부터 생명 걸고 내가 말씀을 붙잡겠다. 다른 것은 타협하면 안 되는데 절대로 예배는 다른 것과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걸 정말 딱 붙잡아야 되는데, 자, 복음의 말씀을 딱 붙잡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 66권이 있어도 딱 이 네 가지 성경 구절을 보이려고 지금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신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그죠? 정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배후 조종자 사단을 박살내는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그죠? 그리고 피제사, 왜 어린 양을 어떤 귀신 들린 어떤 누나하고 내가 다락방을 하는데 그 누나가 나한테 막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기독교는 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너무 흉측해? 하면서 왜요? 왜 죄도 없는 그 순한 양을 잡아가지고 피 흘리고 막 머리 차바르고 막 왜 그러냐? 하면서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노래를 불러도 꼭 막 예수의 피 이런 거 부르냐고. 내가 뭐 다른 거 부르면 안 돼? 뭐 평화라도 이런 거 부르면 안 돼?
누나는 지금 그 평화 이름 부를 상태가 아니다 지금. 내가 계속 예수 피밖에 없네 그거 불러야 된다 지금. 그래서 내가 그죠 했거든요. 이거 싸워야 됩니다. 왜 피제사 하겠습니까?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그죠? 원죄와 자범죄가 쓰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인데, 그 양을 문설주와 문인방에 그 피를 받았을 때에 빠져나온 것처럼 지금 사단의 지배를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인간에게 문제 왔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 그죠? 이게 모든 것의 끝입니다.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됐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신 그리스도. 성경 66권이 모든 사건과 모형과 제도를 통해서 뭐를 설명하고 하시려고 하느냐, 구약에는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계속 이런 모형과 상징을 통해 보여주셨고, 드디어 그분이 오셨다. 그게 신약입니다. 그죠? 이 모든 이 내용 66권이 이걸 딱 향해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딱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번에 인도네시아 선교 캠프 갔을 때 저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이제 이러더라고요. 내가 좀 목사님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 청년 중에 내하고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랬다고, 내가 증인이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심장 주변에 막 침으로 팍 찌르는 같은 통증이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병원에 가보라 해가지고 병원 가서 정밀 검사 다 받아봤는데 답이 안 나오더래요. 근데 의사가 조용히 부르더니만 신경정신과를 한번 가보시죠 이러더랍니다. 자기가 충격이었대요. 자기는 다락방도 뛰고 막 사람들한테 메시지 주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그 불신자 6가지 상태 중에 하나가 내가 얻어 걸리더니 이 문제가 내게 닥치다니 꽝 충격이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막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네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 날마다 밤에 메시지 붙잡고 메시지 듣고 밤에 이제 사모를 다 하면서 구원의 길을 딱 해가지고 스스로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자라. 그렇게 하면서 이 구원의 길을 할 때 복음 선구 30개 이렇게 쓰는데, 그거를 대충 하지 말고 한마디 한마디에서 복음 선구를 깊이 묵상을 하더랍니다. 우리 윤택수 전사님이 7핵 아침에 1시간씩 묵상하신다 하죠. 그렇게 해보라더랍니다. 자기가 선구를 딱 써가지고 이제 직접 하는데, 이제 30개를 다 하기도 전에 한 2주 지났는데 치유되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너무 놀랐대요. 야, 내 이 부분의 증인이라고. 그 친구한테 가서 말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문제를 당한 친구가 밤마다 그걸 하면서 지금 많이 회복되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보면서 뭘 느끼냐면, 이거거든요. 진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한 중에 살았고 운동의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 쪼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거거든요.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그죠?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할 수 있고, 오직 복음의 말씀만이 우리를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우리 마음 생각 정신 다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유일한 무기거든요. 이 말씀의 복음의 말씀을 딱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말씀 썸밋 되시고, 특별히 이 성경 구절들은요 좀 적으셔가지고 계속 들고 다니면서 좀 외우세요. 그래서 이걸 내 것을 딱 묵상도 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런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 임원들이 좀 하거나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계속 이거를 제 핸드폰에 저장해놓고 갈 때마다 계속 보면서 전철에서 계속 외우고 하세요. 그죠? 이걸 진짜 묵상하면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와 상황에 속지 말고 말씀 딱 묵상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이제 막 불신 가정에서 핍박받아가면서 막 공부하고 신학대학 간다니까 두드려 맞고 막 집 나가라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부모님들 앞에는 내가 막 신학대학 가겠다고 이제 막 땡깡 쳐놨지. 이제 나는 그때 이과였는데 신학대학 들어가면 문과로 바꿔야 돼요. 그럼 공부 다 새로 해야 돼. 이때까지 안 했던 과목을 막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혼자서 독학하고 수업은 지금은 수학하고 있는데 난 집에다가 내 혼자 책상 드립 쓰고 내가 딴 공부하고 막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아무도 안 도와줘. 이런 상황에 혼자 막 머리에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둘을 쓰매고 막 계속 공부하고 이랬거든요. 그러고 있는 중이었는데 자꾸 혼란스럽고 막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시험이 가까이 오니까 왜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할 거는 많은데 마음이 막 급하니까 막 아무것도 해놓은 거 막 자꾸 울기 눈물 날라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죠. 이때 내가 집중이 안 되는, 뭔가를 좀 차근차근 하면 되겠는데, 지금이라도 뭔가 하면 되는데 자꾸 마음이 급하고 뭔가 쫓기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죠. 집중이 안 되더라고.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때 저는 내비게이터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내비게이터 가면 복음 선구 60개 180개 선구 암송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쫙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60까지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외워요. 그럼 복음 선구 60개를 딱 외우면요 딱 30분 걸려요. 그걸 하나도 소식 안 빼고 외운다니까요. 딱 30분 동안 그 말씀 딱 외우다 보면 초집중이 돼요. 그 평안한 상태에서 공부하는데 얼마나 공부 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이나 뭐 환경이나 막 쫓기지 마시고, 또 여러 가지 막 황폐해져 있는 상태 속에서 속지 마시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나 문제 속에서 지금 여러분 현실 속에 속지 마시고, 자꾸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을 가지고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각인시키는 일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썸밋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요, 복음의 흐름을 딱 보는 겁니다. 시대마다 복음이 어디까지 흘러왔는가를 딱 보면, 아, 이 나라에는 지금 복음이 이렇게 흘러왔구나, 이 나라는 이렇게 돼 있구나, 이걸 자꾸 보시라니까요. 야, 이게 변질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구나,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아, 정말 이 복음이 없어서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죠? 제가 미국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특히 뉴욕이나 이런 데 가보면, 맨하탄 이런 거리를 걸어가 보면, 야, 진짜 이거는 한 1km만 걸어가봐도요, 미친 정신병동 같아요. 점점 사람도 옷 입고 다니는 꼬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하고 다니는 모습이나 더럽고 하여튼 막 미치겠어요 진짜. 중간에 마약 전달해서 막 다 보이고, 막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게 보여요. 그리고 전철만 타면 막 미친 것들 소리 질러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야, 이렇구나. 내가 한국 와서 전철 탔는데 막 진짜 어제 전철 딱 타자마자 사람들한테 소리 지를 뻔했다니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입니다 하고서 내가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 기뻐요. 막 내가 막 띵띵한 것들 엉덩이 시룩시룩 거리면서 막 미친 것들 돌아다니고 있는 걸 보다가, 여러분들 보니까 정말 너무 기뻐요. 한국은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내가 말하려고 했다니까 진짜. 진짜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 지금 며칠 동안 그거 하다가 시달다 보니까 진짜 그 말이 나오려 하더라고. 아, 이 땅에 복음이 어디까지 왔고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고, 지금 복음이 희석돼가지고 어떤 문제가 닥쳐 있고, 지금 이렇게 보이구나, 이 시대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구나가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세 단체가 득세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걸 딱 보면서 반드시 이 복음을 누리고 있다 보면 복음의 흐름이 보여요. 그리고 이 시대가 보여요. 아, 지금 어디까지 왔고 여기 이 복음이 필요하고 이게 없어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이 보인단 말이죠. 이 흐름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비전이 그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만남에 딱 답을 주는 겁니다. 시대마다 정말 이 렘넌트들은 모든 만남에 답을 줬습니다. 이게 우리가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내 인생에 혼자서 스스로지 못하던 내 영적 문제로 죽어가던 내 인생이었는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평생을 두고 답을 줄 수 있다는 거, 내가 지금 가진 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의 실제적인 답을 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제가 어제도 느꼈다니까요. 택시 운전사 하나가 영접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인생 전체를 살아와서 지금 전혀 답도 없이 살아왔던 나보다 훨씬 연배가 많으신 그 아저씨한테 제가 그 인생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다는 거, 왜 이 문제가 오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왜 행복이 없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답 주게 돼 있다니까요. 말씀에 썸밋되면요, 이 말씀을 내가 누리고 있고 이 복음의 흐름이 보여지고 현장에 대한 애통이 느껴지면 말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왜 말 안 하겠습니까? 이 답은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말씀에 썸밋되는 겁니다. 첫 번째 영적 썸밋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의 썸밋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기도의 썸밋입니다. 자,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기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무슨 이게 도깨비 악마이처럼 나와라 그럼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알라딘 요술램프입니까?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아니거든요. 그죠? 내 뜻대로 다 구해놓고 이때까지 기도 응답 안 된다고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왜 안 살아계시냐, 내 기도 응답 안 하냐.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거 지 혼자 막 나불거려 놓고, 그죠? 혼자 막 저질러 놓고, 그게 하나님 뜻 아니면 어떨 건데 그러면, 그죠?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아야 되지. 하나님 진짜 무엇이 뜻이 무엇인지 질문해야 되지.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낙심하고 기도 안 되고 응답이 안 되고 이러고 있습니까? 하나님 뜻도 찾아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기도는요, 기도의 정의는 이것 달라 저것 달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자체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 자체를 누리는 것이지 이거 달라 저거 달라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에 오해되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자꾸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거 달라 저거 달라가 아니라 임마누엘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비밀 자체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행복한 집중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힘을 여러분 얻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서, 그 행복 속에서 그 비밀을 누려야 되는 것이지 이거 달라 저거 달라가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것저것 해야 된다고 이따가 배워왔습니다. 세상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잘못 가르쳐서 일하면 성공하고 있고, 저러면 돈 많이 벌 수 있고, 일하면 네가 일학成功을 벌고, 다 헛된 소리입니다. 그 육신 물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죠? 오직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데, 실컷 돈 벌어놓고 나중에 암덩어리 딱 쳐가지고 그 암 치료한다고, 암 수술한다고 돈 다 쓰고 뭐 하는 인생입니까 지금? 그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고, 그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이번에도 그 택시 운전사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뭡니까? 내가 살고 있던 그 버지니아에, 워싱턴 그 버지니아에 그 저희 동네보다 조금 이제 한 블락만 더 들어가면 센터빌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조승희 사건이 일어났던, 조승희가 살았던 동네가 거기예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애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보겠다고
어릴 때부터 애들 성공시켜 보겠다고. 아마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은데, 기존 교인이었던 것 같은데, 아이들 그냥 신앙 이런 거 전혀 생각지도 않고 소돔과 고모라를 택할 때 롯이 좋은 땅을 보고 비옥한 땅을 택했던 것처럼 육신적인 성공을 위해서 택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나는 잘 성공해가지고 그래도 프린스턴 대학 들어가고, 동생은 공부 조금 못했지만 그래도 뭐 꽤 좋은 대학인 버지니아 공대 들어가고, 아버지는 세탁업 하면서 이민 와가지고 고생하면서 아들 자식들 잘 되게 하려고 실컷 했는데 애들이 신앙이나 영적 상태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아이는 계속 우울증 걸렸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이번에 PC방 사건하고 똑같아요. 애가 좀 이렇게 좀 성격도 좀 그렇고, 이렇게 얼굴 생긴 것도 좀 그렇고, 사람들한테 이게 호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걔가. 그러니까 지나가는데 애들이 막 전부 다 이제 왜 나를 안 좋아하는 거야, 여자들이. 지가 그래 생겨서 안 좋아하지 그걸 왜 남들은 뭘 합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막 성격도 그런데다가 막 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여자가 다 적이고 막 다 죽여버리겠다 막 이러다가 자기를 계속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죠? 다 쏴주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그래 어떻게 된지 압니까? 그 동네 미국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여기가 이 조승희 집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막 못으로 막 나무를 꽝꽝꽝 박아놓고 집 나가라고 막 우리 동네에서 추방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그 엄마 아빠가 쫓겨났다니까요. 어디 간지 몰라요. 그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와가지고 복음도 하나 없이 막 해가지고 고생하다가 결국 비참하게 닥친 결론이 뭐냐, 그거거든요. 뭐를 추구하고 달라왔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게 성공입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면 성공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뭘 열심히 해야 된다고 사람들은 세상은 가르치고 있는데 아니라니까요. 이것저것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누리면 된다니까요. 그 속에 다 있다니까요. 이걸 놓쳐서 문제라니까요. 기도 이거 달라 저거 달라가 기도가 아니에요. 그죠? 최고의 기도는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은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도 중에 기도가 최고 기도가 뭐냐? 묵상 기도예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안 주시면 내가 밥을 굶겠습니다. 금식 기도.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럼 잠 안 잡니다. 차라리 그게 답을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게 농성이지 기도입니까? 하나님 자체를 누리는 기도,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 정말 임마누엘 자체의 행복한 시간을 누리는 24시간 누리는 시간, 이게 회복돼야 된다니까요. 그죠? 자, 두 번째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이 발견되집니다. 내가 이것 달라 저것 달라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이 발견되지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이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내게 허락하셨구나, 그걸 경험케 하셨구나, 그래서 이 부분에 한을 갖게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보여지면서 과거의 상처까지도 전부 다 발판으로 바뀌어지면서 최고의 감사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지는 거죠.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 발견되지는 응답이 최고 응답입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 기도 제목이 발견되지는 응답. 그죠? 그러면요, 이때부터 집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비밀. 나름대로 여러분이 나는 찬양하면서 집중하기 좋다, 그럼 찬양하면서 하시고, 나는 부르짖으면 좋다, 그럼 부르짖으시고, 그러면 옆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 부르짖으시고, 그죠? 나는 조용히 호흡하면서 집중할 때가 제일 좋다, 그럼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이거 딱 하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도의 썸밋의 비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죠? 다윗이 지금 목동 생활하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루 7번 정시 찬양을 했대요.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하루 7번 여호와를 찬양하나이다.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기도 했대요. 그걸 보고요, 제가 중고등부 맡을 때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뭐랬냐면, 우리가 얼마나 좋냐, 학교 딱 가면 딱 쉬는 시간은 종 딱 올리잖아요. 그럼 하루에 고등학교 때 보면 야간 자습까지 하면 한 7번 휴식 시간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종 딱 때리면 정시기도인 줄 알고 바로 기도하고 시작해라 그랬거든요. 애들한테 뭐 칠판 지우개 던지고 막 밥 처먹고 이러지 말고 딱 올리다가 바로 그냥 정시기도 시간이구나 하고 기도해라. 7번 정시기도 시작하고 우리 막 그 기도 운동하고 이랬거든요. 그 제가 오늘도 좀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계속 좀 기도하려고 마음 먹다가 졸다 왔는데 시작이 안 돼가지고 졸다 왔는데, 성암교회에서 제가 이제 중고등을 맡고 있을 때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주로 이제 불신자였다가 돌아오는 친구들이 많았고, 집안에 심각한 우상 숭배, 여러 가지 가정의 아픔과 상처가 있던 친구들이 합숙 갔다 와가지고 막 아이들이 막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막 전도하고 중고등학교에서 전도운동 일어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이 아이들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는 거예요. 그 내가 그냥 대충 웃기는 이야기 했는데도 그걸 막 말씀이라고 붙잡고 막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쓸데없는 말 하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 정말 이 말 한마디 한마디 소중하게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애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점심을 안 먹기 시작했어요. 유 목사님도 가만 보니까 메시지 전에 밥을 안 드시더라고. 나도 그래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뭐라고 밥 먹냐, 유 목사님도 안 드시는데 하면서 이래가지고 점심시간에 그때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2시였어요. 제가 1시부터 딱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거 하고 일부 예배 마치고 막 여러 가지 사람들 접대하고 하고 난 다음에 1시부터 딱 올라와요.
밑에 보면 라면 막 국수 끓여주고 막 교회에서 보면 국수 끓여주고 하잖아요. 그거 다 내려놓고 1시부터 올라와서 1시간 동안 기도 시작했어요. 처음에 본당에서 저 혼자서 기도했는데 아이들이 그걸 보고 곳곳에 기도하는 애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성가대 전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 운동으로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들이 하루 7번 학교에서 정식 기도했죠. 주일마다 이제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회복되죠. 예배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들이 생명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그 말씀에 또 답을 얻고 가가지고 또 갈급하게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 교회를 올 수 없고 막 부모님이 무당이고 이래가지고 못 오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월요일날 그 말씀 들고 가가지고 애들이 전달해주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찌 제가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생각했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이 일주일 내내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부딪히고 힘들고 할 텐데 주일날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기도 안 하면 되겠냐? 정말 내가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막 식상해가지고 했다 보니까 세계보고 막 40만 1차만 하고 끝나쁜 건 정말 우리 청년을 놓고 각자가 우리 한 사람을 놓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정말 영적 선민에 결단하고 난 다음에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여러분이 곳곳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시대마다 전도 운동 이전에 항상 밑바탕이 됐던 게 뭐냐?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초창기에 동삼제일교회예요. 다락방만 300개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락방을 위한 기도 모임이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그 보세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전도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정말 불과 같은 바람 같은 성령에서 일어났던 그 자리에 정말 전혀 기도했던 오로지 기도했던 기도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죠? 그게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도가 아니라 최고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도.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기도 중에 발견되지고 내 현장에서 하나님 뜻이 발견되지는 기도.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 지금 내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제가 훈련하려고 하면 항상 그 이야기 하는데요.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누구야? 네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 라고 딱 물었을 때 예스! 라고 나오면 3초 내에 딱 대답이 바로 나오면 여러분 이미 성공한 겁니다. 미래와 평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한번 집중 한번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 원단 메시지 듣다가 졸아가지고 2강 다시 한번 들어야지 10월 28일 대법고 막 이러고 있으면 한번 집도 한번 정리하고 막 청소하고 해야 되는데 그놈은 날에 안 잡혀가 날 잡히면 또 놀러 가고 막 그죠? 단풍 구경 가고 이러면서 그죠? 낚시하러 가고 이러면서 그리고 중요한 거 다 놓친다니까요. 그래서 뭔가가 지금 다 흐트러져 있는 느낌, 뭔가가 다 분열되어 있는 느낌, 내 삶이 돌아볼 때 다 뭐 산만하고 좀 뭔가가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 뭔가 좀 다 흩어져 있다는 느낌 들고 뭔가 이렇게 좀 황폐한 느낌이 듭니까? 집중 안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나만의 집중의 시간을 딱 가지셔야 됩니다. 무슨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만의 정식이도 나만의 이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호흡을 동반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나는 묵상하면서 할 때 좋다 찬양 틀어놓고 하든지 하시면 됩니다. 나만의 비밀을 가지고 딱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기도의 썸밋의 최고 영답에 가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실력적으로 최고가 될 수도 없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내가 최고의 갑부가 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내 우리 회사에서 가장 부자가 될다 사장님보다 더 돈 많이 번다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현장에 최고의 영적 썸밋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걸 딱 기도하셔야 돼요. 결단하십시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썸밋 되겠다, 기도의 썸밋 되겠다. 다 결단하십시오. 자, 전도의 썸밋 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가정을 이룰 거고, 오늘 여러분이 한 지역을 떠나고 또 다른 지역에 가게 되고, 그죠? 이제 여러분 보세요. 다 이 자리에 계속 있을 게 아니라니까요. 가정을 이루고 어느 지방에 가고 외국에 가고 무슨 일을 하게 되고 어느 한 가정의 리더가 될 거고 한 지역에 어느 뭔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리더가 된다니까요. 나는 항상 막내였고 항상 어디 쫄쫄 짜쳐다니고 이랬는데 오늘 보니까 어디 가든지 간에 항상 나이 제일 많아. 어디 가든지 항상 내가 리더가 돼 있어. 자, 이런 시기가 온다니까. 어느 날 돌아볼 때 많은 이제 책임도 맡겨지고 있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10년 동안 한국에 있다가 또 10년 동안 미국에 있다가 또 다시 한국에 갔다가 그러면 한 지역을 딱딱딱 움직일 때 뭐 생각나는 줄 압니까? 내가 지난 10년 동안 뭘 했던가? 과연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제대로 성취했던가? 진짜 제자를 세우고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만 말하고 내가 살았던가? 정말 그런 것보다는 사실 후회되는 일과 실수했던 일과 좀 안 좋았던 일이 더 많고 내가 정말 그때 그러지 말았을 것을 그때 이래야 될 것을 진짜 여기에 오려는지 왜 내가 이걸 못했을까? 그런 생각의 후회가 항상 남아요. 새로운 지역에 가면 제대로 해야지. 또 10년 지나면 똑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딱 생각하셔야 됩니다. 최고의 썸밋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도의 썸밋. 여러분 전도의 썸밋 딴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요. 어느 현장이든지 답을 주고 답을 찾는 이제 이 비밀입니다. 전도의 비밀입니다. 이 목사님 더 플레이스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어느 현장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가 지교예요. 그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답 주고 내가 어느 현장에 있든지 답을 찾고 얻고 할 수 있도록 예배에 오면 항상 답을 찾고 또 누구를 만나면 항상 답을 주고 내가 받았던 그 답을 가지고 전달하고 이거거든. 모든 만난 사람이 답 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을 위로부터 공급되는 힘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요, 만나는 사람에게 답주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 유 목사님께서 청소부 바합이라는 책을 설명을 한번 소리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전도자들이 꼭 한번 봐야 될 책이다. 나는 그 기독교 서적인 줄 알았어. 그거 전혀 상관없는 거더라고. 근데 뭐 때문에 이걸 보라 하셨지? 알고 보니까 그냥 아무 이게 뭡니까, 이렇게 보잘것없는 한 명이 그냥 어떤 그 회사에 그냥 아주 이렇게 미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회장님의 이제 뭡니까 기사가 되고 차 기사가 되고, 그 회장님이 뭐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할 때마다 하나씩 답을 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오래 살았고 이제 경륜이 있으니까 젊은 사장님한테 자꾸 답을 주는 거예요. 사장님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에 오늘 가시면 사모님한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야, 자네가 시킨 대로 했더니만 이거 우리 집사람 반응이 확 달라졌던데? 그럼 다음에 가서 이렇게 해보십시오. 자꾸 뭘 답을 주고 만날 때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모든 걸 이 사람한테 다 상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사람 완전 신뢰해버리고 이 사람 최고자리에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누구를 만나지 간에 가면 계속 이 사람만 만나면 답이 되고, 그냥 뭐 아무 자기보다 훨씬 낮은 사람이고 훨씬 아무 영향이 없는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이 사람 만나면 힘나고 이래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만난 사람에 답 주는 거, 그게 더 플레이스입니다. 어느 현장에 있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지 간에 항상 말씀으로 답 줄 수 있는 사람. 그러기 위해 내가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기도의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 말씀의 썸밋, 기도의 썸밋되면 이거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요, 많은 사람을 살려주는 전도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낚시해가지고 평생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 낚시 안 잡히는 나라 어쩔 건데, 그죠? 그러려면 이제 제대로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죠. 원양업을 하든지 거물을 치든지 뭐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지역에 곳곳에 지교회 모임과 다락방과 말씀운동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계속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그냥 산발적으로 막 전도하고 아무 때나 가서 전도하고 이거 말고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딱 갖추는 거예요. 이게 뭔가를 여러분 나름대로 내 업과 내 기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지금 세상은 각박하게 지금 막 시간에 시각과 막 바뀌고 있는 이런 엄청난 변화의 시대입니다. 이때 그들에게 답을 주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을 다 가져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모든 사람이 다 복음 듣게 되는 축복의 말씀 운동을 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 지역에 있는 사람 다 복음 들을까? 이런 질문을 해란 말이 아니고요. 제가 집중훈련을 쭉 해보니까 전국의 많은 분들의 간증을 쭉 들어보잖아요. 그 중요한 전도자들의 간증, 오늘도 아침에 뭐 정종수 장로님 이런 분들 다 들어보시면요, 이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음 전할까? 어떤 간호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층에 있는, 내가 한 층을 맡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 환우들에게 다 복음 전할까? 어떤 교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반 아이들 다 예수 믿게 할까? 저 의정부에 있는 어떤 학원 원장님, 부원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복음 듣게 할까? 계속 그 고민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걸 The All Play라고 대답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The All Play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자 이거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되는 그날까지, 그죠? 축복의 말씀 운동을 곳곳에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300다락방 30지교에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답주는 일들, 그리고 이게 단순히 그냥 산발적으로 답주는 정도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이제는 현장마다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될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 운동을, 축복의 말씀 운동을 펴는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 다 복음 듣게 할까요? 그게 모든 사람이 듣게 된다고 한다면 매스미디어라든가 뭐 이런 거 막 확성기에 통해가지고 막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9시 뉴스 데스크 뒤에 숨어 있다가 막 앵커 뒤에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러면 될 것 같습니까? 그죠? 그러면 잡혀갑니다. 그죠? 그거 안 됩니다. 그죠? 그럼 미친짓 하면서 다리 위에서 막 헬리콥터 막 올라오는데 막 예수는 그리스도 9시 뉴스 나오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 듣게 될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이 뭐냐? 철저히 개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심는 거죠. 중요한 제자를 찾는 거고, 이 축복의 말씀 운동이 곳곳에 벌려져서 그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전 인격이 뒤바뀌는, 내 삶의 이유와 목적 방향이 뒤바뀌어버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전도의 썸밋입니다. 요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전도의 썸밋이다 하는 것은요, 어디 가든지 간에 답 줄 수 있는 사람, 내 있는 모든 현장에 답 줄 수 있는 사람, 이제 단순히 그냥 답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내가 안 가도 될 만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죠? 그뿐만 아니라 이 축복의 말씀 운동이 곳곳에 펼쳐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되는 그날이 올 때까지 모든 여러 문화 작품이라든가 모든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응답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결론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1부 메시지도 계속 천년 응답 받기 위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올바른 주기도면 비밀뿐만 아니라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춰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했는데, 보십시오.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딱 이 생각 가지세요. 정말 멋있는 사람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딱 만나면, 여러분이 만약에 사장으로 있었다, 리더로 있었다,
아니면 여러분 한 가정에 가장으로 있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가장 귀한 전도자시고 나는 우리 아빠를 제일 사랑한다. 그럼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보통 못 죽여서 난리거든요. 그죠? 막 죽이고 싶었다 이러면 충동 먹고 이러거든요. 그거 말고 상처와 아픔으로 가르는 거 말고 나는 우리 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다. 가끔가다 우리 목사님들 아들들 이야기 들어보면 나는 우리 아버지를 제일 존경해요. 최고의 전도자예요. 이런 아들이 가끔 있어요. 나는 그 목사님 목회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성도가 몇 명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목회를 볼 때 나는 최고로 존경하는 전도자다. 최고로 성공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을 최고의 축복사로 만드세요. 이게 전도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저는 제가 일하고 있는 저희 간사님, 제가 간사 함부로 막 간사 막 부려먹고 막 함부로 막 예우 안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최고로 섬기고 외국 갔다 오면 막 선물도 사서 갖다 드리고 수고한다고 항상 격려해주고 최고로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저를 좋아해주고 저도 막 이게 해주고 제가 함께 일하는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밑에 있는 분들 함부로 내가 막 반말 까고 막 부려먹고 안 합니다. 저분들이 정말 중심을 가지고 헌신하기 때문에 정말 섬기고 돕고 어떻게든 돕고 싶은 마음이지 그런 마음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딱 만났을 때 여러분 저 사람 정말 때문에 내가 살았고 우리 사장님 때 오늘 메시지 아침에 그 RUTC 방송 보셨습니까? 정종수 장로님이라면 그분 그 밑에 일하는 중국 사람이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이 안 했다면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알았겠고 정말 내가 이 축복속에 있었겠냐. 지금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 이러면서 내가 우리나라 돌아가면 이 똑같이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고 딱 사장님 보고 했던 그 축복을 내가 그대로 전달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딱 나와야 되거든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최고의 축복사로 만드는 그렇게 하려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사람을 도와줄 수 없고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누굴 살립니까 지금. 그죠?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제 최고의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까? 아니요. 가장 쉬운 것일걸요. 차라리 인본주의 쓰고 골치 아프게 막 여러 가지 머리 굴리는 게 힘들걸요. 그죠? 최고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게 가장 간단하고 가장 쉬운 일입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 가지 핍박과 방해가 올 수 있습니다. 전도 운동 하다가 보면 이런저런 소리도 듣고 뭐 여러 가지 오해에 휩싸이기도 하고 합니다. 그때에 여러 가지 방해를 쏟지 마시고요 그게 최고의 도움이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 목사님 이번에 홍콩 집회 때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디발의 아내 최고의 눈이 있는 여자였다 하면서 뭐냐 요셉을 알아봤다 이거요. 그죠? 하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 보디발이 아내가 아니었다면 그 집에서 못 나왔어요. 그죠? 억지로 막 감옥에 끌려간 것 같아도 그거 아니었으면 왕 될 수 없었어요. 총리가 될 수 없었어요. 그죠?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준 그 집에서 나오게 만들어줬고 최고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사실 보디발의 아내예요. 그죠? 그거 보세요. 그 여러 가지 뭐 노예로 잡혀갔다 감옥에 끌려갔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인생의 최고의 도움이 돼요. 그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 통해서 최고 자리에 올리시기 위한 언약의 여정 속에 있었던 것이지 전혀 그 사람들 미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장 여러분을 지금 도우려고 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두고 볼 때 그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힘이 없다면 전부 다 힘들고 올무가 되고 방해가 되고 휘파이고 너무 힘들고 막 다 때려지기 쉽고 막 이럴 겁니다. 근데 이 힘이 있으면 여유 있게 이기면서 그 사람들의 모든 핍박과 방해가 도리어 내게 진보가 되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을 얻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고의 영적 서밋 저도 이제 그렇게 할 것이고 이제 2018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고 벌써 2019년도예요. 원단 메시지 듣고 치유 서밋 뭐 RUTC 시대에 했는데 벌써 뭐 메시지 듣기도 전에 지금 그죠? 다 누리기도 전에 벌써 뭐 2019년도에 보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똑같은 게 하도 안 누리고 있으니까 이제 실현이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또 하신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2018년도를 딱 잘 마무리하면서 또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결혼도 해야 되고 제가 어제 딱 전철가에 앉아 있는데 중학교 한 2, 3학년 애들이 이렇게 막 저끼리 막 장난 3명이서 막 장난치고 있더라고. 어떤 애가 전철 앞에 딱 서 있는데 어떤 뒤에 놈이 가가지고 엉덩이 발로 막 잡으러 막 도망가고 야 이 자식아 잡으러 가고 막 이러더라고. 알고 보니까 또 이쪽이 아니라 반대편에 타야 되는데 또 잘못 왔는 게 애들이. 그래서 넘어가가 또 절로 또 기대가 넘어가고 막 그걸 딱 보고 있는데 내가 어릴 때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랬었는데 막 저렇게 그때 같이 놀았던 친구들 다 어디 갔는고. 그 오늘도 누구 결혼해하고 아침에 누구 죽었다 소식 들리고 사람이 살고 죽고 막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생각도 나고 막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제 사람을 만나고 결혼하고 뭘 또 이루고 뭐 티격태격 싸우다가 또 뭐 하고 해야 되는데 진짜 여러분이 뭐 하다가 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럼 내가 최고의 기도자면 뭐겠습니까? 하나님 가장 소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죠? 진짜 237개 나라 살리기 이전에 내 자신이 최고 영적 썸밋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 먼저 치유받으시고 먼저 썸밋되시고 그래서 237개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썸밋, 기도의 썸밋, 전도의 썸밋의 비밀을 가지시고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치고 영적 썸밋의 본격적인 시작이 시작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응답 주시고 우리 최고 영적 썸밋에 도전할 수 있는 귀한 응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기도, 전도의 최고 썸밋 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주의 수선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희 우리 교육자 전체 모임이 우리 지금 4시 반부터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다 4분의 교육자가 다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머지